(6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 스스로 선줄 생각하며 안일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흔히들 역사를 거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미래의 거울이란 말들을 합니다. 조금 더 말하면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과거의 그 잘못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 최고의 명군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당태종 이세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으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또 왕조의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당태종의 세계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또 차림새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이 하면서 삐뚤어진 그 모양들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그리 꾸미지는 않아도 그래도 현관 앞에 거울은 한 번쯤은 보시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놓으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달려갔던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교회의 근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과 또 로마서 후반장의 11장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에서 교회가 접붙임 받은 바는 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본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며 그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 절기로 그들은 알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방에 또 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덧붙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그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출애굽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를 지났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지요. 즉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 역사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일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자 일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마치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의 그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를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며 세례의 한 과정을 밟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광야 땅을 또 걸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을 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그 고통을 구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며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을 하며 고린도 성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적인 음식과 또 기적의 생수를 먹고 마셨지만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고만 사건들을 또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망했던 이들도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신 본보기이다라는 것이죠. 그 선조의 실패들을 교훈 삼아서 죄를 멀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쭉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범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의 범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을 행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러한 죄악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또 광야길을 걸으며 경험한 놀라운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왜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였을까? 또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언급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며 상기시켜 주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조금 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며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고 건네지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에 이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렵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말할 것 없이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봤을 때 죄가 발생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의 이유를 죄지을 만한 환경 때문이다 때로 생각하지만 환경만 고쳐지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접적인 신령한 음식과 음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그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먹으며 그렇게 걸어갔지만,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지만 순간순간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광야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지 않다면 날마다 죄가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수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그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신앙의 연수나 또 나의 신앙의 의지나 그 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 담긴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며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여정 하루를 의탁하는 오늘 이 한날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리고 영혼의 거울인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앞에서 보며 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오늘 이 하루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힘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울 앞에서 이 아침 날마다 서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시며 그 동행하시며 그 길을 힘을 더하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의 변덕스러운 우리의 믿음이 아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광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며 그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십자가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복된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이 하루도 살아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